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의 현 사태가 교회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공적인 적인가 아니면 공공의 유익을 위한 집단인가에 대한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 예배의 무기력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은 건전한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믿음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우한 편의점들이요. 거기가 우리 지도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도에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정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어? 감사하죠.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박수치고 아멘 한다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노입니다. 왜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수천 명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그들이 말했던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거짓인가를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말을 전통교회, 이단 신천지가 아닌 전통교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진짜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까라는 물음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몇몇 목회자들이 했던 말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이런 시국일수록 더욱 예배를 멈추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모여서 함께 기도로서 이겨내야 한다. 이 시국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면 잘못되어진 믿음일까요? 평상시 같으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이 창궐하는 현 시국에서 무조건 교회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은 믿음을 가장한 선동에 가까운 말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3월 1일 날 많은 교회들이 정부가 당분간 2주간만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모여 드리는 예배 대신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기도 하고 또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대회를 회집하여 모였던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만 해도 산정동에 13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교회만 지난주 주일 예배를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이기에 모두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가까운 광주의 합동의 양림교회가 지난 주일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참석했다고 하여 여러분들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더불어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다른 교회는 예배 안 드린다라고 하는 문의 전화가 온다.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인터뷰 언론에서 밝힌 양림교회 관계자는 다음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으면 예배를 강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언론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대하여 강조했던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강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교회 관계자의 말을 되돌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인간이 믿음을 포장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전자가 아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런 개신교의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초기에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던 지난 2월 26일에 천주교회는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성당에서 일제히 주일 미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는 모든 성당들이 주일 예배를 멈춰 있습니다. 왜 천주교는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지난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각인하고 기억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잘못되어진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 교훈이란 중세시대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졌던 흑사병의 기억입니다. 이 흑사병은 14세기 중세 유럽과 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에 창궐하여서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아주 큰 전염병이며 재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많게는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졌을 때 교회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교회는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 혹은 벌로 이 흑사병을 이해했고, 그래서 이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교인들에게 취했던 것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전염병을 해결하자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 모두가 함께 통회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의 기도가 과연 응답되어졌을까?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흑사병은 전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유럽에만 이 엄청난 인명피해가 흑사병으로 일어났던 것과 다르게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 흑사병으로 인한 큰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슬람 교리 중에 어느 곳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그곳에는 가지 말라. 만일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그 신도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면서 패스트균을 전염시키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겁니다. 즉 격리를 통하여 패스트가 옮기지 아니하도록 예방을 철저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의학적 상식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청결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 이 유럽인들의 어리석고 잘못되어진 미신으로 말미암아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시기에 오히려 이곳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흑사병에 의한 피해가 적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과 다르게 유럽인들은 잘못되어진 상식으로 또한 이런 전염병에 대하여 대처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궁창 속에 들어가 앉아 흑사병의 나쁜 기운을 더욱 지독한 하수구의 기운으로 몰아내어야 한다라고 해서 쥐들이, 즉 흑사병의 가장 큰 매개체가 되었던 쥐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하의 하수구로 내려가서
자신들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던 어리석음도 있었고요. 마을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죽여라라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개와 고양이를 학살하는 일들도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초리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행진해라는 등의 미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되어진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고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그 흑사병이 유럽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취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를 이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과학과 최첨단의 문명을 달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가 경험했고 그 무지함으로 행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정부 당국과 언론은 연일 이 주간이 중대고빈이 집단으로 모여 감염 위험이 큰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오늘날 교회들은 여전히 주일 예배를 지키며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씩 모이는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고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너무 맹목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과 연결만 시키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실이 되려면,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그 말에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찬성하실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레위기서와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당시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처럼 전염성이 강했던 그 병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환자를 불러 안수기도 해주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 기적적인 치유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격리하고 진 밖으로 내쫓아 혼자 살도록 조처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3장 함께 영상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절과 5절 그리고 45절과 46절입니다. 세 버전입니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45절과 46절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상식에 기반하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멘 아멘식의 믿음,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지나치게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색되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소논문을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루터는 다음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고 또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혹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왔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신앙은 상식에 기초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 공존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상식을 제거해버리고 무시한 채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식을 포기한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시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뿌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부인한 채 영적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바른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 씻기부터 철저히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 그리고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실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 기도를 통하여 어서 속히 이 질병의 강풍이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세시대 흑사병에 대처했던 교회의 오류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감과 증오를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반유대주의가 불길처럼 타올라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마녀 사냥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마녀 사냥하듯 하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들의 부족함은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천지가 이 확산의 쥐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회 악이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내부를 향한 반성과 회개의 시선을 돌려 신천지에게만 몰아세우고 있는 마녀 사냥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신천지를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신천지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들 향하여 바라보며 저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는 한국 교회의 사생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한국 교회의 사생아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일그러진 믿음과 행동들이 사실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 즉 신천지는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진 신앙을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지금의 한국 교회와 신천지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한국 교회와 신천지는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신천지의 이상한 믿음과 행동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1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요. 증거.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증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소유권 정서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고대 파피루스 문서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개인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법적 문서들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토지 소유권, 저 사람은 나의 노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소유권 증서, 그것이 바로 엘덴코스 증거입니다. 믿음은 가난뱅이가 떠드는 허풍 같은 소리가 아니라 손에 권리 정서를 움켜쥐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단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단어 또한 인정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아멘 아멘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은 교인들끼리 하는 교회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이웃들조차도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교인들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신음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 사랑,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들과 불화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 즉 신천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단순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가 저 신천지의 이상한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도록 합시다. 바람 잡는 듯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생소함, 이 충격으로 인하여 어쩌면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행위를 다시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고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땅에서 신음하며 또한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 머리 위에 또한 대구와 경북 또한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